사람이 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 그 안 좋은 일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일을 경험을 할 때면은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쳤다.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바닥을 치는 인생, 또 바닥에 가 있는 인생,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암울해지고 그 표현만으로도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어감이며 그 바닥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바닥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또 그 바닥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 사람마다 그 바닥을 인식하는 또 생각의 그 범주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특별히 바닥이 아닐 수 있는데 또 나에게는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이 바닥일 수 있는, 바닥은 굉장히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일푼 막노동꾼인 내가 글을 쓰는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 대기업을 다니면서 벌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어떤 사람이 완전히 속된 말로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또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40대의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을까? 왜 스스로 그 귀중한 삶을 포기할까라고 그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했었는데, 본인이 그 처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목숨을 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했었던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그냥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그 글쓰기가 시작이 됐는데 점차 자기 자신에게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또 치욕스러운 어떤 삶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 또 애써 참아왔던 그런 눈물과 그 회한을 남김없이 자기가 쓰는 글에다가 쏟아부으면서 그는 그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글을 쓴다고 지금 당장 내 삶이 쉽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의 힘을 얻게 되었다. 바닥에 가면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잘 관찰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행동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닥을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바닥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닥이 도약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아내까지 야구에 빠뜨리는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야구라는 운동 경기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야구는 베이스가 4개가 있습니다.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 그리고 홈 베이스가 있습니다. 타자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홈 베이스를 떠나서 1루, 2루, 3루를 밟고 마지막 홈으로 돌아올 때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팀이 붙어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이기는 경기가 바로 야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홈을 떠나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돌아와야만 점수를 주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그래서
홈을 떠난 선수들은 어떻게든지 다시 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 야구의 뭐 기술에 보면은 도루라는 것도 있습니다. 베이스를 하나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냥 막 훔치듯이 도망치듯이 막 뛰어가서 다음 베이스를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달리기가 빠른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뛰어서 최종 목표인 홈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떠났던 선수가 다시 돌아서 들어오면 아, 점수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야구 경기를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그 선수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둘째입니다. 첫째는 많은 몫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좋겠지만, 둘째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아버지께, 아버지,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시려고 했었던 몫을 빨리 떼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부터 먼저 땡겨서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뭐 좋은 일에 좀 투자를 해서 그 자신의 몫을 좀 더 불리려고 투자금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께 받은 몫을 가지고 말씀해 보니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립니다. 처음에는 쓰는 재미가 쏠쏠해서 뭐 재산 많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쓰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은 메말라 가고, 급기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쯤 또 그가 머물고 있던 그 나라에 때마침 흉년이 들게 됩니다. 돈은 없어서 일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흘러 들어간 곳이 돼지나 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뺏어서 먹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게 되죠.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그 바닥을 집을 떠난 이 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게 되죠.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이야기의 공통점,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치가 있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도 원래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도 원래 10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지만 원래는 아버지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래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는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 15장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찾은 사람이 굉장히 과하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을 찾고 나서 보여지고 있는 행동은 정말 기뻐해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잡았을 것 같고, 잃어버렸던 하나의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에서는 그 잃었던 것을 찾은 사람은 아주 과하게 기뻐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양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질의 문제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 잃어버렸던 하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야만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질적인 면을 이 누가복음 15장은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 이야기와 드라크마 이야기, 이 두 이야기와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비유,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주인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그가 어디를 떠돌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그 양을 찾으러 떠나고 결국엔 그 주인이 양을 찾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드라크마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비유는 이 두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원래대로 똑같이 공통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섰어야 됩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갔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만일 이 세 이야기가 공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섰어야 그 공통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에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에서는, 그 바닥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는 놀라운 하나의 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돌이키는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닥을 경험한 인생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 현실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바닥을 발판 삼아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던 건데, 남자들은 이제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사실 군대라고 하는 공간을 다녀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군대만큼 바닥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 드뭅니다. 뭐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했든 다 상관이 없고, 일단 군대에 머리 깎고 들어가면은 다 똑같고, 나이도 상관없고 지위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24살에 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제가 가 있었을 때 병장들이 21였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저보다 3살 어린 애들한테 반말 들으면서 그쪽은 반말, 저는 존댓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들을 1년 그 이상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입대 전까지만 해도 전도사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70, 80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뒤에다 님자 붙이면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저를 참 예우해주고 존대해 주셨는데 군대에 딱 가니까 저보다 3살 어린 애가 야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적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에 간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군인들은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닥을 경험할 때 제가 느낀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바닥 속에서 제가 효자가 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3개월쯤 됐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써 있었고 받는 사람이 제 이름이 써 있었죠. 편지를 뜯어서 읽었는데 저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편지로 뚝뚝뚝뚝 떨어지며 엄마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밖에서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그 눈물 섞인 엄마, 그 말을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효자가 되어야겠다. 잘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지. 이거는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을 두고 군대 보내신 부모님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효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바닥을, 정말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결단하는 저 자신의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거기서부터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 바닥을 딛고 일어선 이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바닥을 발판 삼아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 그 바닥을 경험한 그 스스로 돌이켜 그가 가야 될 곳으로, 원래의 자리로, 원래 회복해야 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34년간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펼친 선교사이자 탐험가 리빙스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의 항로에서 우리의 배가 무사히 항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 밑에 엄청난 바닥짐을 실어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게 된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이러한 바닥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손길이 있기 마련이다. 바닥에 가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바닥에는 바로 그 바닥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어떠한 힘이 있다라고 이 리빙스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의 짐이 그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야구의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집을 떠난 선수가 부지런히 뛰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애쓰는 모습. 부모님에게서 비록 재산을 받아서 나갔지만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금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하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바닥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 바닥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셔서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신 분들임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닥을 이겨내는 방법을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곳으로 회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여러분들이 바닥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곳,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곳으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바닥에서 한탄하고 있는 인생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금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바닥이 주는 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그 힘을 딛고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영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때로는 바닥을 경험하여 주저앉고 싶은 삶이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바닥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일어나라 독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서 보여진 그 아들처럼 우리도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